5장 2절 말씀 보면 주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예고하고 들어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세상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이 도둑입니다. 주의 재림도 그와 같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가보면은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그 다음 구절 가면은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종말 징조가 뭐 데살로니가서도 나옵니다만은 종말의 징조가 쫙 나옵니다. 이 종말의 징조들이 보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서 이게 말세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고, 그런 걸 시대가 이런 말세 현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세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말세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말세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하는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징조를 분별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지 못하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선택하면서 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이 분별력을 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말세구나 이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말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지혜 분별력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학에서 보면 종교가 어떻게 해서 태동되었을까, 어떻게 종교가 생겨났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대 원시인들은 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다 보니까 왜 어떤 데는 환화되었다가 조금 있다가 깜깜해지고, 어떤 데는 막 오늘처럼 덥다가 또 어떤 데는 되게 추워지고,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일어나는, 이게 왜 이렇지, 이게 그 원리를 모르니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위험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을까,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정말 불안한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는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왜 낮이 되고 왜 밤이 되고 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왜 더웠다가 왜 추웠다가 왜 천둥 번개가 치는지 이 원리를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니까 뭐 조금 뭐 좀 무섭기도 하고 뭐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원리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불안한 건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도 여러분 마찬가지, 말세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 예수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종말이구나 알고 준비하기 때문에 뭐 조금 불안하게 뭐 천둥 빵 치면은 좀 겁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원리 압니다. 아니까 그냥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현상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좀 걱정도 되고 겁나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대로 이게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그것 때문에 뭐 당황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무수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30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를 분별하는 성도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을 받던 시대도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벌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을 받던 시대는 그만큼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던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도 복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 받을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 받을 일이잖아요. 그럼 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습니다. 뭐 결국 뭐 재앙을 당하든지 벌을 받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다윗이 복받은 것 아닙니다. 다윗은 그만큼 복받을 만한 일을 했고 복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다윗은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오만하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복을 받고 겸손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겸손하지 않다면 여러분 주위에 들러보시고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내가 겸손하든지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겸손한 사람과 밥을 사주든 커피를 사주든 자주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선물을 하든 간에 가깝게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친하는 사람을 닮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은 봉생마중 불부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한 달 동안 외웠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쑥이라는 것이 막 지 맘대로 꼬불꼬불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 쑥도 대나무 밭에 자라면은 곱게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만큼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더라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고 그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교제한다면 나도 그 사람 닮아가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쑥 같은 것도 그냥 대나무밭에 자라니까 이게 곱게 자라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과 교제하면은 나도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왜냐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여러분 성공의 존귀의 길잡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특별히 겸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잠언이 겸손을 많이 강조하느냐? 여러분 잠언이 나왔던 시대가 잠언이 나오기는 뭐 구약 시대 나왔습니다만은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공인이 된 것은 여러분 신약 시대 와서 됩니다. 주 90년 얌리아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공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90년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한 지 20년이 지난 후인데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정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착지당하고 박해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어디 가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면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살아남으려면은 겸손해야 된다. 왜? 국가도 없는데 나라도 없는데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이 이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잠언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죽음의 고비가 많았습니다마는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나라들도 교만한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교만했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느냐? 자기들이 살아가는 곳이 지금의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옛날 인디아나 존스 영화 촬영했던 그곳입니다. 높은 바위 끝에 보면 바위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굴 파고 바위 굴 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 누구도 그 페트라 에돔족을 정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은 멸망시켰습니다마는 그곳을 지나면서도 에돔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높은 바위 끝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경고합니다. 오바다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아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결국 오바다서의 경고대로 에돔족들은 나중에 나바티안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트라 가면은 그 굴을 바위를 파가지고 궁궐을 만들었는데 그 궁궐을 만든 사람들이 에돔족을 멸망시키던 나바티안 사람들입니다.
그 에돔족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인데, 이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섬 자체의 섬나라라서 정복하기도 좀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 섬 뭡니까 땅 여기도 높은 벽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의 요새가 되어서 두로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느부갓네살 왕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8개월 동안에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 한 800m 정도 육지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걸 그냥 땅을 메웠습니다. 흙과 돌구로.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정복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지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고대로 결국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성공하려면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자꾸 먹을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보채입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먹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긴 것으로 만족합니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아이가 젖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사는 사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성령님만은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성령님만은 내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많은 복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가진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왕자리도 많은 경제적인 재물들도, 이거 금은 보화도 그건 내게 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을 다 버린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엄마 젖을 떼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 오늘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내게 축복할 것이다, 나는 그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내가 오늘도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 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약에 섬기고 봉사한다면은, 만약에 했는데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거 기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괜히 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이거 궁리하고 예수 믿는 기쁨도 사라지고 봉사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영생을 가졌다는 거, 그것으로 나는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도,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는 거 없어도,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 욕심이 있으면 다툼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지만은 가족들이 욕심이 없으면요 갈등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행복이 내게 옵니다.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면 행복이 많이 오는 것이고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불행이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뭐 행복이라고 해서 뭐 의리란 집 지어놓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여러분 그렇다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뭘 바라지 마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에 내가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은 내 안에 예수 믿는 즐거움과 봉사의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80세 노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이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자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런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정중히 제안을 합니다. 영감님,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궐로 갑시다. 내가 평생을 영감님 내가 정성껏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임금님 내가 대접한 거 아니고 살게 한 것 아닙니다. 그냥 나는 임금님이 좋아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좋아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고 뭘 안 준다고 하나님 앞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그냥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좋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욕심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것으로 아이는 평온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이 여호와만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는 그냥 엄마만 바라봅니다. 뭐 먹을 것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엄마만 생각합니다. 엄마만 그저 바라보고 엄마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 같으면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게 만드셨고, 모든 생명체라면 전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이게 빌립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배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로 만드셨고 세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고 온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도 사탄도 다 벌벌 떨고 도망간다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 의지하고 나가면은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몇 번을 만나봤는데 야,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남자 무슨 뭐 여기 우리 남자분들 뭐 아이고 아무리 귀신 들려도 여잔데 무슨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인상부터가 막 험악합니다.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도요,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꼬꾸러집니다. 우리 조창근 권사님 뭐 교우신데 이거 잡고 오실 정도로 힘이 약하시잖아요.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그렇게 강하더라도 우리 조 권사님이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 우리 권사님의 귀신은 그냥 다 거꾸로 집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거 다 몇 번 체험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을, 여러분 예수 이름 없이 나가면 귀신한테 복면당하면 얻어 터지고 그냥 핥히고 그냥 막 도망가야 돼요. 옷 다 찢어집니다. 전부 흉터 다 남아요. 터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은 그 귀신은 그 앞에 퍽 꼬꾸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장 잘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은 무당 푸닥거리 한번 가보세요. 점쟁이 점친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냥 자기 이름 가면 안 돼.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갑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가보세요. 절대 점 못 치고 절대 무당 푸닥거리 못합니다. 짝도 타다가 무당 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예수 이름이 그만큼 위대한 이름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은요, 불가능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수룹바벨 앞에서도 큰 산이 평지가 되는데 예수 앞에 있는 큰 산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앞날에, 내 인생의 앞날에, 내 자녀들의 앞날에 큰 산과 큰 산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넘어갈 만큼 여러분 그 큰 산이 있어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시면
그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나가면은 그 큰 산 때문에 나는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큰 산 때문에 우리 내 인생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바라보고,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함과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시오. 여러분들 삶에 큰 평안이 있고 평온함이 있고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지는 그 신앙, 정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이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